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러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오늘 아침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내를 출근하고 시키고 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요. 무엇 하나 쉽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살기에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이웃도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줘야가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 살맛맛이 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문득 자고 일어나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는 동물로 살거나 종으로 살게 된다. 깨달은 자는 사람으로 살며 주인으로 살게 된다. 제가 늘상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배부른 개, 돼지보다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살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무지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았는데 무지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무지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소, 돼지 먹습니다. 그러나 물론 소, 돼지의 지능은 있지만 소, 돼지에게는 사람의 지능이 없습니다. 바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동물적 속성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게 동물이랑 똑같아요. 대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깨달은가 깨닫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같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동물입니다. 참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 공간을 꽉 채우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빈 방에 꽉 채운 영혼이 있다면 그 방은 사람이 사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방에 영혼이 없다면 그 방은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깨달은 자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는 동물이어서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있고 없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혼이 있고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인 그곳은 따스함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 공간이 늘 우주의 질서에 맞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 동물, 손님으로 산 사람은 그 공간이 무엇인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술을 막 먹고 그리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런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죠. 술도 안 먹고 큰소리 한사 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승진이 빵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승진을 못해도 조용하고 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무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유입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이 강합니다. 인생을 쭉 살아다 보면 강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할지 모르지만 내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면 어쩌면 내면의 세계에서는 내향적이라고 하죠. 내자, 향할 향자, 안쪽으로 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향한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날 TV에서 팡팡 떠든 사람이 있는데 들리는 것도 보면 비참하게 들린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TV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지 말입니다. 무지의 동물로 사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저 루틴적 일을 합니다. 아니, 루틴적 일조차도 못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거나 정해진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앞으로 갈 줄 모릅니다. 그저 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깨달은 자는 사람으로 삽니다. 주인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을 걱정하면서 삽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인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짐승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자면 그만이고, 그리고 종으로 사니 주인이 시키는 게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과 함께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아무나 없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남에게 보이고
술 마시고 소리치고 하는 사람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소리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술 마신 걸 보여줘서 자기가 술 마신 모습 봐서 내가 술 먹고 떠들고 강하게 할 때 조금은 숙여주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이 세상을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적 지식으로 힘차게 살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떠들고 술을 먹고 나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강하게 논 사람들은 욕심의 세계의 끝판왕이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은 영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면이 텅 비어서 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일신 우일신의 창조적 영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잘났어, 술을 먹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그리고 조직사회에서 앞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 속에서 꼭 많은 사람께 인정받은 그것이 행복이지, 자기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전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혼힘을 다해 일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부하직을 괴롭힌 그 관료가 퇴직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부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현직에 있으면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았어. 고결하게 살았어. 비록 승진은 못했지만 그분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살고 손님으로 살면 동물로 사는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깨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주인으로 살면 힘겹습니다. 사실 인생길은 힘겹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61살 먹었나요? 저 61살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젊은 날로 돌아갈래 했으면 제가 돌아간다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삶은 너무 고단했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는 저의 지금에 사는 순간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1살에 저는 노인으로 늙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짐승으로 살았는지 인간으로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치어져 살았던 그곳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이제 한가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가 주신, 부처님이 주신 저의 몸과 정신을 가지고 즐기며 살고자 합니다. 책을 읽고 잠을 자고 깨어나서 책에 있는 지식을 혹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창조적 지식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지는 못했지만 텅 빈 내면을 보면서 용기 있게 돌을 닦으며 살아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텅 비면 채우게 됩니다. 또 채워진 것은 비워야 됩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30대 직장을 갖기 전까지의 직장을 잡고 또 자신의 포부를 실천하는 이 순간은 채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간에 꽉 채워져 있으면 그 공간은 용기로서의 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비워야죠.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비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다는 비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을 버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다 비우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내 일생을 살아갈 때 자급자족은 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물건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비우라는 뜻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면 내면이 좀 비운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내면이 텅 빈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없는 내면이 텅 빈 곳은 깨달은 사람, 우러운 영혼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텅 비었어요. 노인이 되고 늙어갑니다. 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노인으로 살 수 있는, 아니 노인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지식이 떠오릅니다. 신선노름이라는 게 있어요. 신선노름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 사람으로 사는 사람, 깨달은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노인도 또 다른 노인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동물로 살고 손님으로 산 사람의 노인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내면이 꽉 차 있고 여전히 늙어가면서 내면이 꽉 찬 것에, 가지는 것에 그것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30세, 60세 사이에 아직 덜 찬 사람, 우주가 인정하는 가지는 거에 아직 공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 노인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에 혹은 노인으로 살아갈 때 자신이 살아온 결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실이라는 것은 가지는 게 의미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한 놈을 팔게 되면 가지려는 어떠한 동물과 손님지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애써 깨달은 자, 사람으로 살고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청자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우리 그렇잖아요. 등산으로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내려올 때는 가볍잖아요. 그 올라갈 때 힘든 것은 환경이 힘들 수 있고, 그때는 당연히 힘들죠. 왜 힘들까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이 개입됐으니까요.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서 내려갈 때는 높이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것, 텅 빈다는 것, 그게 참이에요. 동물은 무지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무지한다니까 동물도 지식이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무지합니다. 동물은 먹는 것이 자기의 전체입니다. 개는 안 먹을 수도 있나요? 개도 먹는 게 자신의 일이니까요. 사람은 먹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영혼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욕심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바로 무지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은 동물이고 또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아무리 샤우팅해도 자신에게 이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 사람,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샤우팅과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면 그 결과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인으로 산 사람은 강합니다. 손님으로 산 사람은 약해요. 매우 약합니다. 어쩌면 손님으로 산 사람은 인생의 완주자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죠. 그러나 주인으로 산 사람은 인생의 완주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완주가 뭐냐고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완주하면 좋죠. 그 고생 힘들어서 42.19를 달려서 끝까지 가면 완주증이 줍니다. 완주 메달을 줘요. 그러나 중도에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지한 사람 초반전 막 달렸다가 힘이 떨어져서 멈춥니다. 그러나 완주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성장하듯이 그 나이대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젊은 놈이 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결실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성장 못하고 멈춥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강한 힘과 그리고 청춘과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주인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직장을 잡기 전에 자신의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는 텅 빈 자세이기 때문에 우주나 신이나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나 창조주가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안간히 있게 쏘오른 그 젊은이를 신과 우주, 자연이 돕습니다. 그게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와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은 성장을 하고 가을은 결실을 하며 겨울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인생이듯이 우리가 이서 살아갈 때 주인으로 산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여름은 키웁니다. 가을은 가을거지를 하고 겨울은 쉽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여름에 작물을 가꿔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다가 가을에 결실을 걷지 못하고 겨울에 춥고 외롭고 해서 어떻게 살죠?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는
타인이 살아가는 객관적인 상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소설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주인이에요. 배짱이는 손님이죠. 개미의 행동은 인간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개미의 행동은 참이고 깨달은 자이고 그리고 주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짱이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바로 무지한 인간은 동물로 살며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 무지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동물로 삽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 가을에 소출이 없으니 얻어먹고 삽니다. 그게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우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픔을 참고 견디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미래를 위해서 배가 고프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드디어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을 가꾸고 가을에 결실을 해서 겨울에 누리는 겁니다. 인생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있다는 뜻인데 깨달은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주인으로 산 사람은 그 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사람으로 산 사람, 주인으로 산 사람이 의로운 영혼에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산다는 사람 미래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지금 깨달아서 사람으로 살면서 주인으로 산 사람에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 soul입니다. 의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동물로 살면서 손님으로 산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지하고 그리고 동물로 살고 종으로 산 사람은 헤맬 따름이지 어디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실만 있을 따름이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사람으로 살며 주인으로 삽니다. 왜 깨달아야 될까요? 이 깨달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동물로 사는 건 쉬워요. 왜 깨달을까요? 그거는 바로 내가 돌아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길을 잃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여행이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인간으로 살고 깨닫고 주인으로 사는 것에로부터 벗어나서 쉽고 무지하고 동물로 살고 손님으로 살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늙어서는 그런 거 아닐까요? 늙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사람으로 살아서 주인으로 살아온 그러한 결실을 가지고 비록 몸 힘이 약해지지만 영혼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신선노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신선노름을 하는데 똑같이 늙은 사람이 밖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선 노름하고 있네 이렇게 조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선 노름입니다. 노름이라는 뜻이 뭐예요? 갬블링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일하지 않고 논다고 밖에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신선 노름. 이 세상을 살면서 늙어가면서 신선 노름하며 늙어가는 것과 신선 노름하며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